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9장 11절 12절만 보시고요. 이제 배경 설명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좀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이제 이게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이제 통일 왕국에 이제 사울 왕이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윗과 그다음에 솔로몬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11지파의 우두머리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대적하게 되면서 르호보암 중심의 남유다, 여로보암 중심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누시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는 BC 586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 2년에 좀 상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586년보다는 587년이다. 이런 88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BC 586년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점령한 이후에 만 48년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얘기하자면 BC 538년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에 완전 망하게 되는데 이 바사 왕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사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그 에스라서를 한번 좀 볼까요? 구약 성경 한참 앞에 있습니다. 역대 상하 다음에 바로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실 공식적으로는 바벨론에 이제 586년에 망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약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538년에 이제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고요. 드디어 536년 BC 536년에 그 유명한 1차 귀환이 이뤄집니다. 1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1차 귀환 때 실제로 귀환한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에스라 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360명이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때는 거의 숫자 자체가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대략 이제 이렇게 적게는 10만, 많게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1차 포로 귀환을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이미 익숙한 거예요. 바벨론 여러 곳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통혼도 하게 된 거죠. 다른 민족하고도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이미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이 정도까지 올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이미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참 이 부분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갔던 인물들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몇만 명밖에 없는 중에 이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결단을 하고 딱 갔는데 이게 약 그 시간 동안에 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안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로 영향이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좀 남겨뒀다는 거죠. 이 누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 이질감이 많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출신이냐 남유다 출신이냐 요거 갈등이. 또 하나의 갈등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사람이냐 돌아온 사람이냐 이 갈등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그 중에는 통혼한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을 순수하게 지켰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전 재건하려고 갔는데 이게 문화 자체가 지금 그 구성원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스라엘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서 이제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도 같이 좀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너희는 너무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어떤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이제 이렇게 이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혼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깊이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536년에 이제 귀환을 했는데 성전 틀을 조금 짓고 나서는 이 방해 때문에 거의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방해도 있지만 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가보니까 이제 땅도 피폐해져 있고 뭔가 이제 넉넉한 게 없으니까 성전 재건은 계속 뒤로 미루면서 자기 집안, 자기의 가족, 자기 가족 지키고 자기 집안 일으키고 이런 데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까지 가긴 했는데 성전 재건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기 개인의 문제만 너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태산 같으니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가문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학계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 16년째 지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 재건의 어떤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스가랴를 불러서 스가랴가 환상의 예언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 전체에 8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스가랴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있는 그대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인물이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을 하고 스가랴 4장 24절에 보시면 스가랴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학개와 이제 이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감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어떤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요. 집중하기 시작하고 에스라 6장 15절에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성전일.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일을 끝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요때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스가랴로 돌아오면 그런 배경 가운데 스가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어요. 그 스가랴 입을 통해서 오늘 9장 11절 12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갇힌 자들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제 물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물이 없으니까 목숨 건지는 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그 척박한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바벨론의 얘기를 좀 바벨론 바사야 어떤 포로 상태를 뜻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 70년이 지난 거죠. 70년 동안에 이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의 무리는 돌아갔고 또 적지 않은 멤버들이 여전히 지금 바사해진 포로된 상태에서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시간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변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수십 년, 약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소망을 품어 있는 자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말씀이 임했고 기적적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말에 결단을 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 보니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열악한 거지. 버려진 땅 비슷한 땅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농사를 해도 멀금 이렇게 양식으로 다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가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결단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나는 돌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다. 난 남유다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 민족하고 결혼했고 너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이런 갈등들이 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갈등들이 간에 계속 있고 이 안에 갈등뿐만 아니라 옆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크게 볼 때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요새가 예루살렘이며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은 한편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땅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잡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을 가겠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소망은 사실 바로 그 앞구절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9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기뻐할 상황이 못 돼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갈등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 앞가림밖에 못할 정도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들 이거밖에 신경 못 쓰고 지금 포로 생활에 한 것이라고는 고생밖에 없는데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왕이 땅에 임하신다. 그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아주 선명하게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 내지 인생 전체가 억울함 아닙니까?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포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핍박의 억압의 인생이었는데 공의로 그 메시아를 하기를 너의 왕이면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정확하게 이 예언부터 시작하면 약 550년 후에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10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부터 시작되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진정한 평화의 어떤 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와 그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돼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같이 포함된 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서 진정한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룰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놓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줄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11절부터 후반절의 총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니 갇혀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눈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회복되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라. 꼭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 그 소망의 궁극적인 내용은 9절과 10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이미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망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때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나라의 신한테 치지 않았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냐? 일이 50년,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여호와가 무슨 신이겠냐?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다수는 이미 이 희망 내지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됐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한 70년이 지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이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사왕에게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갑자기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것도 큰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상황 자체가, 아니 나름대로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진 걸 소망하면서 막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 인간이라 타협을 합니다. 성전 재건한 건 너무 중요하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좀 회복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나름 결단하면서 돌아가긴 했지만 거기서 또 나름, 예, 이거는 뒷전이고 자기 가족 먹이 살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문들 또 회복하고 다 뒷전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돌아갔던 사람들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70년을 터전을 정리하고 돌아갈 만큼 나름 결단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결단하고 갔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계속 주저앉게 되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시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바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이쪽에 나름대로 유다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큰 의미로 볼 때 다 동일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어야 되죠. 스가랴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구시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스가랴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가 그냥 이렇게 될 대로 되라 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름 결단해서 와서 70년의 생을 끝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겠다고 왔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는 지금 구원 못 받은 자에게 구원받아라 이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뭔가 여러 가지 이거 해야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부분에 매여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이지 못하는 그들 향해, 궁극적으로는 그들 향해 사는 얘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몇 주간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참으로 세속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을까? 점점 문화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내하고 얘기하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 막내가 자기가 소원이 4가지가 생겼대요. 4가지. 그리고 그 소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착잡했어요. 하나는 옛날부터 얘기하던 게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 그래서 여전히 프로게이머 한대요.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대요. 오, 좋았어. 세 번째 뭐냐니까 헤브론 선생님이 되겠대요. 헤브론 선생님이 되겠대. 이게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헤브론 선생님이 되겠대. 야, 거기까지 확 했어요. 네 번째 건물주가 되겠대요. 그래, 건물주가 되겠. 제가 빵 터졌습니다. 건물주. 건물주가 뭔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건물주가 좋대. 아빠, 건물주가 건물 주인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건물주가 뭔지도 몰라요. 건물주 되겠다는 거예요. 제 네 번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야, 요즘에 사실 뭐 딴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 아닙니까? 결국 돈이 힘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문화가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저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정도로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세속적일 때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한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이고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몇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몇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신학 가까이 가봤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마라나타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삶의 자세는 A부터 Z까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 다릅니다. 소망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우리한테 소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해야 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설명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라가. 70년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희망이 보여진 것 같은데 가서 또 예루살렘 가서 또 무너진 거예요. 현실 앞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넉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갇혀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갇혀 있고 사회적으로도 갇혀 있고 경제적으로 갇혀 있고 정치적으로 갇혀 있고 뭔가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는 완전히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곳에 딱 갇혀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데 진실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주님 당시 오심을 정말로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며 돈은 그야말로 도는 것이고 흘려내보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의 어떤 그 위치 아닙니까?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의 문화처럼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고 돈이 없으면 어제 우리 중요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정말 복음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십 년째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 노후 준비해야지. 뭐 모아둔 게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주와 복음을 달려오다가 만남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걸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데 어, 얼마 전에 와이프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지금 한 달간 많이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그런 다운돼 있는 상태 가운데 또 친구가 야, 넌 노후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실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자유롭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준비가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또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뭘 소망하고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정말 이제 어떤 분들의 표현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몇 주간 계속 준비하면서 특별히 스가랴 9장은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묵직하게 이제 저한테도 다가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 상태, 이 바사 포로 상태에 소망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살지 뻔할 거 아닙니까? 그 70년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그냥 완전히 바사 문화 그대로, 세상 문화 그대로 100% 갔을 거지. 신앙을 지켰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순수하게 주님 바라봤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사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금 우리 치열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우리 각 개개인을 결국 하나님 보시죠. 우리 각 개개인이 정말 스가랴 주신 말씀처럼 또 올해 주신 말씀처럼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진실한 걸, 올바른 것을 간절히 바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진실로 소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동화되어서 똑같은 바벨론 사람처럼 바사 사람처럼 그냥 혹여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능력한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진실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70년이든 700년이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만이 그들에게서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향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맡긴 것들까지 잘 감당하다 주님 다시 오심에 한 명 한 명 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지금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욱 우리 자녀들이 더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그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